사랑하는 사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목요일 말씀을 묵상할 최혁중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나 친구들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 전 세계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들을 지켜야 했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레위기에 기록된 여러 제사들과 율법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명기에 기록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었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 지켜야 할 가장 최우선의 계명이었습니다. 재물을 바치라는 것도 아닙니다. 뭔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특정한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계속 옆으로 눈이 돌아갑니다.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신들도 다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순종하지 않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남유다가 멸망 직전에 놓였을 때 당시 그 나라 왕이 어떠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말씀을 살펴봅시다. 오늘의 주제는 듣지 않는 자의 최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됐을 때 21세였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고 림나 출신으로 예레미야의 딸입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이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여호와의 노여움 때문에 결국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는 이런 일이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게 반역했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통치 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성읍 밖에 진을 치고 성읍을 둘러서 포위벽을 쌓았습니다. 성읍은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포위돼 있었습니다. 넷째 달 9일에 성읍 안에 기근이 극심해 그 땅의 백성에게 양식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그때 성벽이 무너졌고 모든 군사들이 도망갔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성읍을 둘러 포진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밤에 왕의 정원 가까이에 있는 두 성벽 사이의 문을 통해 성읍에서 나가 아라바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갈대아 사람들의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따라잡았습니다. 그의 모든 군사들은 그를 떠나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이 그를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어갔고 바벨론 왕이 그를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관료들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드기야의 눈을 뽑고 청동 족쇄로 묶어 바벨론으로 끌어가 그가 죽는 날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그는 이전 왕 여호야긴의 삼촌이었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 대신에 세운 왕이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됐을 때 21세였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고 림나 출신으로 예레미야의 딸입니다. 2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침략국의 왕에 의해 세워진 시드기야. 그는 분명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수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바벨론 왕에게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노여움 때문에 결국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는 이런 일이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게 반역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본다면 침략국에 반역한 시드기야의 모습은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 싸운 독립투사와도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앞장서서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침략국에 대항하여 마치 레지스탕트처럼 침략국에 저항하고 투쟁하는 민족 투사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런 시각은 겉으로 드러나는 역사의 단 한 면만을 보는 매우 어리석은 해석입니다. 겉모습이 아닌 그 이면에 흐르는 역사의 본질을 보아야 합니다. 그 본질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비롯된 것이죠.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깨닫고 돌아오도록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드기야를 오늘 예레미야 기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이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우상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그 본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변하지만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바벨론 군사들은 유다 성읍 밖에 진을 치고 포위벽을 쌓았습니다. 그로 인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게 되어 굶어 죽을 처지에 놓이게 되죠. 이때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 자기만의 의에 사로잡혀 포위망을 뚫고 도망치지만 끝내 잡히고 맙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이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어갔고 바벨론 왕이 그를 판결했습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자신의 눈앞에서 사랑하는 자식들이 죽는 걸 보게 되고 급기야 자신의 눈이 뽑히는 끔찍한 형벌까지 받으며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지금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분명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러기에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오직 여호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시드기야를 통해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 삶의 본을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